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용서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힘든 상처가 떠오르기도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이 용서라는 주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상담화 교재를 보면 191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191페이지 보면 제가 썼던 논문이 있어요. 개혁주의 생명진학과 용서. 그래서 그 안에 올바른 용서란 무엇인가, 또 용서와 회개, 화해,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교재 191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꼭 챙겨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도 다루겠지만 거기 없는 내용들도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 나눠서 용서가 무엇이고 용서가 아닌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용서고 또 용서가 회개, 화해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까운 관계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는 때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과 원망 이런 데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무언가 불안에 떨고 무언가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라는 것,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복수, 원망, 계속해서 그 과거의 사건을 피해받은 사건, 누명을 쓴 사건, 배신당한 사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났던 일들, 부모님에게 또 가까운 동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떠올린다면 어떨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용서의 문제와 직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용서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빨리 용서하세요. 이 빨리 용서한다는 말 안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빨리 잊어버리세요. 문제를 그냥 빨리 해결해 버리세요. 문제를 덮어버리세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요. 자꾸 생각하면 당신만 힘들잖아요. 이런 의미로 용서라는 말을 꺼낸단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용서를 빨리 해버리는 것 반대로 우리에게 용서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는 아예 못해. 용서는 아예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용서를 빨리 해버려. 아니면 용서는 아예 불가능해. 안 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져. 용서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는 빨리 해버려야 되는, 아니면 용서는 아예 불가능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용서는 과정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process, 용서는 과정. 지금까지 교회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왔나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떠한 용서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나요? 불행하게도 교회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만 촉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용서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용서함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고 마음에 평안 얻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많이 가르쳐 온 게 사실입니다. 용서를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또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용서의 책임을 강조했고, 그리고 나서 용서 후에 일어나는 평안의 결과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그 상처,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과정으로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언급, 가르침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용서를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화가 나는데 이거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것만 강조해 왔단 말이죠. 또 용서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개인적인 종교적 행위로 전락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어떻게 보여지고, 그냥 개인이 집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실에서 혼자 울면서 하는 행위로만 많이 여겨진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패튼이라는 목회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패튼이라는 목회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정말 인간이, 제목이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인간의 용서가 정말 가능해? 라는 제목을 썼어요. 번역이 안 된 죄송합니다. 책이라 제가 좀 그거 하기는 힘든데, 인간의 용서가 가능한가?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무언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는 발견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있는 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용서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 용서를 베푸는 행위, 나에게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존 패튼은 용서는 발견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용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무언가 큰 어려움을 당한, 가해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그 안에, 그 피해자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억울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돌봄을 받고, 그런 공동체의 돌봄 안에서 그 피해자의 마음, 피해자의 삶 어느 구석에서 용서라는 게 떠오른다는 거죠. 돌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수용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라는 게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참 좋은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가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피해자에게 가해자만 용서하세요,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하여금 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해자와 진실되게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즉각적인 용서, 빨리 해야 되는 용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만 용서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더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 또 죄책감, 피해자인데 또 죄책감을 더해서 그거를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re-victimization 이렇게 표현해요. 피해자를 또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하기는 했는데, 용서하세요, 용서를 결단하세요, 부흥회나 예배 시간에 해서 용서를 그 현장에서는 했는데, 집에 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그쳐지지 않고 원망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용서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더 황폐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또 다른 이름의 가해자로 만드는 껍데기뿐인 죽은 용서, 저는 이걸 죽은 용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 용서를 하면서 상처를 유산으로 남기는, 내가 받은 상처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적인 명제나 도덕적인 책임감만을 강조하는 용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인식하고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온전히 치유와 연합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건강한 신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은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말로 용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용서가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거는 용서가 아니야.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 원가족에서 용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웠나요? 용서를 어떻게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왜 용서는 이렇게 힘들까요? 개인적으로 용서는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서 수업을 했다면 그냥 이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어선도선 그룹으로 얘기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노트에 적으면서 정리해 보세요. 용서는 무언가? 용서가 아닌 것은 뭘까? 나는 나의 가족에서 용서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용서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용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용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용서의 이해. 우리가 용서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80% 이상을 이 부분으로 다룰 거예요.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려면 용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 싫은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요, 용서의 개념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용서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용서를 안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용서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싫은 거죠. 만약에 용서를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하기 싫은 거죠. 내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난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면제권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뭘 하고 싶지 않냐면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용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 이 사람에게는 면책권, 책임을 면제해주는, 당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여러분의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용서에 대한 생각과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용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된, 잘못된 이해는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데 방해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나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용서가 전혀 되지 않은, 이걸 저는 거짓 용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용서를 한 줄 알았는데, 나는 용서를 분명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다룰 때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거짓 용서가 뭘까? 거짓 용서라. 자신이 실제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했다고 믿을 때 이걸 pseudo forgiveness, 이 거짓 용서라고 합니다. 거짓 용서. 여러분 이런 심리학 실험을 아실 거예요.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을 줬어요.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을 줬는데 주면서 이 약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말한 거죠. 먹는 사람, 이 약을 먹는 사람은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이었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약을 먹었던 거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 경우 이런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비슷해요. 난 용서를 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거짓 용서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반동 형성, 부인, 투사 뭐 이런 거죠. 반동 형성은 곧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부인은 이거죠. 나는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용서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용암과 같은 게 끓고 있죠. 겉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부인해버리는 거죠.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생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죠. 투사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 화풀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확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그냥 내가 해버렸어요 라고 믿고, 근데 사실은 그 분노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자식들에게 확 쏟아붓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없으면 상처를 유산으로 남겨요. 반동 용서는 이거예요. 무의식적인 욕구 충동을 어감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과 정반대되는 욕구를 만들어서 대항하는 방어 기제를 반동 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반동 형성의 가장 좋은 속담이에요. 너무 내 마음에 미우니까 그 미운 마음을 눌러버리고요.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거짓 용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의 분노, 불신, 비난, 이게 막 용암처럼 끓고 있지만 그것을 꾹 눌러놓은 채 외적으로만 용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분노를 싹 감추고 부인하고 끝내 분노를 풀어내놓지 못한 채 가면이라고 말해볼까요? 외적인 가면, 용서했다는 평안한 가면을 쓰다가 결국에는 상태가 더 악화돼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어디선가 폭발해버리는 거죠. 용서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인의 용서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밀양에 나오는 모든 그런 어떤 기독교 폄하적인 장면들, 이런 걸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봤고요. 근데 거기서 다루는 용서의 과정은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 기억나십니까? 혹시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꽤 이슈가 됐던 영화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그 남자를 용서해가는 과정.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마음이 좋아지고 겉으로는 용서 반응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용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러죠. 나 이제 그 사람 용서했어요. 이제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가죠. 감옥을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죠. 살인자의 얼굴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편안하게 사십시오. 거기에 이 여자가 미쳐버렸다. 그리고는 정신병이 생겼죠. 완전히 미쳐버렸죠. 겉으로 용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진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진짜로, 그러면 아마 그 피해자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해야 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여인, 그 가해자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사과, 너무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사람도 거짓 용서, 거짓 평안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요, 도덕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혀 용서, 내면에 깊은 용서, 진정한 용서가 없었음에도 난 당신을 용서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난 당신을 용서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용서라면 난 당신을 용서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한번 보세요. 당신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아주 끔찍한 사람이고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그것을 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을 앞으로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한 것이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해치지 말아요 라는 말로 난 당신을 용서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부정하는, 넌 절대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라는 욕구로 나르시즘적인 용서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나를 절대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용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점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어야 돼. 나는 훌륭한 집사, 장로, 목사여야 돼. 그러니까 나의 결점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 그런 의미로 용서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했다고 하면서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도 화해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 보세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가해자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화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거짓 용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무엇인가 라는 걸 쓰는 걸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요. 용서가 아닌 게 뭘까? 용서가 아닌 게 뭘까? 용서인 것 같은데 용서가 아닌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용서하면 이제는 그 상처가 떠오르지 않아야 된다. 용서를 했는데
자꾸 상처가 떠올라요.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미워져요. 이건 용서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만약 당신이 잊을 수 있다면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저지른 아픈 행위를 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불가능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용서하고 말고 하냔 말이에요. 잊어버렸는데 잊을 수 있는데 무슨 용서를 거론하냔 말이에요. 잊을 수 있다면 용서는 불가능해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당한 행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를 정확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상처로 인해 실제적인 고통이 중단된 상태, 가해자의 행위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 고통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죠. 네. 여러분, 기억을 누군가 이렇게 정의하던데요. 기억은 고통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우리의 기억은 그 고통을 생생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내 기억은 그것을 생생하게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이에요. 기억. 망각은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내면의 수술을 피하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피 행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를 피하기 위한 도피 행각이에요. 상처를 잊어버려서 빨리 도망치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깊은 상처가 아니면 사소한 것은 그냥 놔두세요. 저절로 치유되도록 그냥 잊어버려 주세요. 사소한 기억까지 다 기억을 떠올려서 막 그냥 그런 거.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때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난 정말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과거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를 이미 용서한 거거나 별로 사소했던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은 그냥 버려두세요. 가끔씩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소한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고통. 나한테 정말 심각한 고통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잊으려고 할까요?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가 기억나느냐 혹은 기억나지 않느냐로 내가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기준을 삼지 마세요. 설령 용서 후에 그 일이 다시 기억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억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한 후에는 잊어도 좋아요. 하지만 용서 후에 잊는 것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게 맞지만 다 잊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상처가 다시 기억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의 기억을 중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는 거예요. 기억을 치유하려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아픔과 분노와 상처를 나누고, 그리고 이 상처가 더 이상 나와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이제 내가 용서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선택한 후에도 얼마든지 용서의 과정을 기억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용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용서와 비난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용서하는 것과 비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용서는 비난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내 남자와 똑같아요. 비난 면제해 주고 싶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비난을 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비난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프랑스 속담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비난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면, 그게 다 이해가 되면 비난을 면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난을 면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심리 상태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문화도, 부모도, 조상도, 환경도 다 달라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은 카드는 다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나를 비난하고 막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범죄를 다 지어도 비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용서라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용서라는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것도 그 사람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자기 의지로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비난 면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라. 이해가 되면 비난을 면제해 주세요. 제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비난을 면제해 주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용서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용서를 시작하는 거죠. 용서라는 한 발자국을 띄는 것입니다.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 기억을 갖고 용서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용서는 비난 면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누가 용서를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으로 이해하는 걸까요? 굉장히 저는 실수고 어리석은 거라고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해줘야 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강력한 의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수행하는 게 용서예요. 힘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가지 정도를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용서, 회개, 화해가 어떻게 다른지 다루고 마치죠. 네, 수고했습니다.